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마음을 드리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좀 해줄 것을 권면하는, 독려하는 글을 지금 편지를 후반부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도의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방 교회로부터 좀 헌금해 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이방 교회의 교회들로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연보를 해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을 위해 놀라운 희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 가지 사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모금할 것을, 연보를 해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마게도냐 교회의,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오늘 보면 1절 2절 보면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한날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옛날 말투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은 그들이 삶이 평안하고 풍요롭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즉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내 보낼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이 넘쳤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연보도 넘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이런 이 모습을 알림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에 비해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전을 받기를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3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했다, 자원했다,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했다라, 더 크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희생과 헌신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꺼이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신들은 가난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소개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교회인 만큼, 그러니까 뭐 은사도 또 지식도
또 모든 부분에서 너희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남을 위한 사랑을 증명함을 위해서도 뛰어나기를 권면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증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독려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이 예가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당신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시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또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셨으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를 부유하시기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본래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지식도 없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기 것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서 부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졌고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 아무것도 없던 죄인이 이만큼 더 부유해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되돌려 드리는 방법이고 기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이 연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받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 베푸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유익하다. 그런 일 가운데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힘든데 그럼 저 사람들을 도와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이제 마음속에 이 의문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막상 돕는 사람들은 어려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즉 고통의 짐을 나누어 함께 평안하게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14절 내용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여유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만 거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질 때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출애굽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 즉 만나를 거둘 때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골고루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셨다. 그렇게 사는 삶을 일찍이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유무상통했던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 넘친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범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지금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다른 교회들이 함께 나누는 것, 예루살렘 교회 모범을 따라, 이건 교회들이 일본 교회, 그러니까 모태 교회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살았다면, 그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받았고 그 교훈을 받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러한 교회의 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과 시련을 경감해 주었다거나 또는 그들의 극심한 가난을 없애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다른 교회들을 향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와 또 고난과 물질적 가난 가운데서 오히려 영적인 부유함과 또 너그러움과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마게단 교회가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임을 깨달았을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부유한 자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는 일,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은혜 받은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영적인 비밀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한 밖으로는 풍성하게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